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로 고백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품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존재감이고 가치입니다. 내가 하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이 땅을 지금 행진하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한 인생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름답고 풍요로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왠지 모른 풍요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안식을 줘요. 제가 한 서너 번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그게 다른 이스라엘의 도시와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이른 아침에 동토올 때 바다를 보는 느낌, 그 호수지만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날은 한낮인데 그 호숫가 위로 불어오는, 즉 남쪽에서 오는 바람하고 산 서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하고 그 호수 위에서 바람이 딱 마주치면 그야말로 이런 돌풍도 그런 돌풍이 없습니다. 그냥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덤벼드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도 연출되는 곳이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늘 살았던, 그곳 가까이에 살았던 마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물 좀 먹어본 사람 아닙니까? 큰 바다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죠. 어쨌든 그 갈릴리에 나면서부터 어부로 생활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야고보나 요한, 이 옆에 친구들도 같이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요. 빈 그물 빈 배에 그저 다시금 내가 오늘 저녁에 그물 치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려니 하며 세상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루 밤새도록 수고한 게 헛됐을 때의 기분이 그렇게 쏙 편치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거나 따르다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말 저 말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토를 달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내가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따르긴 하지만 내 기분 상태는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지금 고기 잡을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뒷부분 구절을 보면 고기 잡은 것으로, 잡힌 것으로 인해 논란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 시간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수십 년 고기를 잡았어도 지금은 그물에 고기가 들어올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했을 때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건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처음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금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배 좀 쓰자. 그때 베드로는 그 말에 응한 겁니다. 지금 자기 생업을 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 배 좀 쓰자. 아무 말 없이 어쩌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시간에 거부할 수 없는 뭔가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에 응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가 사용하는 것들일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용하도록 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처음 베드로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시간 이제까지의 베드로의 지식,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지식은 뭡니까?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가끔 그 세상은 널땅가 무슨 EBS에서 나오는 프로를 보면 그 이스라엘을 갈릴리를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출연자가 이제 갈릴리 어부를 만나러 간 겁니다. 어부를 만나러 갔는데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해 떨어지니까 그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쳐놔요. 그리고 밤 12시에서 1시쯤 됐을 때 랜턴을 들고 배를 가지고 쭉 나갑니다. 자기 그물 쳐놓은 데를 이렇게 가가지고 그물을 걷어요. 거기 우리 집사님도 다녀오셨지만은 모시라는 그 베드로 고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른 한 손바닥만한 고기예요. 아주 낯익은 고기가, 반가운 고기가 TV 안에서 팔딱대니까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한밤중에 그 고기를 잡아요. 그 아마 지금 그 어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기 잡아다가 낮에 관광객 들어오면 판매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겠죠. 맞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겁니다. 제가 한 서너 번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도 어느 해를 가봤건 낮에 낚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낮에 고기를 안 잡습니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낮에 낚싯대 들이온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네. 절대로 그 동네 사람은 낮에 안 잡습니다. 딱 그 상황이거든요.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따른 지식은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 주변에 있던 자기 친구들까지, 아마도 야고보나 요한이겠죠. 이 친구들까지 두 배에 잠기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기 잡은 건 둘째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껏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목적이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권한이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내 인생의 권한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해요. 할렐루야. 간단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주를 만난 인생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를 만나고 주를 기대하는 심령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전한 내 모습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첫째 따라합시다. 주의 역사에 동참한다.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 그 배는 15네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 살다 보면 비 오실 때도 있고 채우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좋죠.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느 때는 내가 오늘 뭐 했지?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그 허무함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거 내가 헛살았나? 그런데 내 인생의 권한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정리하지 않습니까? 비우실 때도 있고 채우실 때도 있다. 지금 베드로는 따지고 보면 자신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지금 그물을 잘 정리해놔야 또 그물 치러 나갈 겁니다.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엄청 바쁩니다. 금을 하나하나 손질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하는 거예요. 내가 좀 배에 올라서 이 배 좀 써야겠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겠지만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막힌 그런 가치관, 기준을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난 이게 정말 탁월해요. 반대하지 않고만 있으면 그건 위해주는 거다.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 속이 어떻건 그 속 생각 모르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말씀을 들었는데도 탐탁지가 않아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빈 그물입니다. 하지만 내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체면 생각해서 내가 순종하죠. 이 정도 아닙니까?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 배를 사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예수님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항상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 누가복음에는 이걸 평야, 광야복음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냐. 한 번 하고 마치셨겠습니까? 여기서도 하시고 저기서도 하시고. 마태가 기억하기는 산꼭대기에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왜? 바람이 막 뒤편에서 불어오니까 조금이라도 소리가 멀리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좀 높은 편에 서시고 청중들은 이제 아래쪽에 두시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죠. 그 중에는 제자들이 중간에서 스피커 노릇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하셨던 거예요. 누가가 기억하기는 어느 날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건 누가가 기억한 것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어느 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굳이 베드로한테 배에 올라서 그걸 부둣가에서 좀 띄워놓고 말씀하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호수에서 바람이 불 때 불어 산 쪽으로 가니까 소리가 널리 좀 퍼져야 되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젠 산 위가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니까 조금 사람들이 더 시야에 들어오려면은 예수님이 지금처럼 한 강단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 배 좀 요만큼 좀 띄워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고기 잡으려고 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그거 좀 배 좀 띄우자. 그거 결코 생각처럼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그 주님의 일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장을, 자기 생업을 멈추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자기 배를 내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아니에요. 하나 혹은 둘, 셋 이렇게 하는 배지. 그러면 그 배에서 따지고 보면 누구랑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야고보나 요한배가 같이 있었겠죠. 아니면 떠 있든지 안 떠 있든지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베드로는 원하든 원치 않았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그 시간 함께 있더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심지어 우리 목장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큰 주의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삶을 이미 시작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간 주님의 마음은 함심령이라도 가로막힌 천국의 길을, 천국 백성의 삶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필이면 그날 빈금을 빈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 좀 써야겠다. 베드로는 그 시간 어쨌든 말씀을 의지할 만큼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얘기예요? 들었으니까
들었으니까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지금 그 배에서 저 부둣가에 앉아있는 청중을 향해 주님 말씀 전하실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심하고 들었든 안 들었든 지금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이제껏 들어왔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서 들었건 노를 저으면서 들었건 뭘 했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있지만은 눈으로 듣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느낀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살다 보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내 모습인 겁니다. 뭐 누가 뭐래든 내가 내 몸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예요. 엉뚱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딱 내 모습인 거예요. 나의 정도입니다. 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그 선 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면 이 은혜는 시작됐고 믿음의 뿌리는 박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기도하는 것만큼 자신의 직업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칼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빵을 굽는 것, 빨래를 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삶의 터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그곳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와의 만남이 깊어지고 나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다가서는 주의 손길이고 주의 말씀임을 믿읍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이 먼저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 지금 방금 그물 정리하다 왔는데 정리도 채 못하고 배 띄우라고 해가지고 그 그물 싣고 왔는데 지금 그물 내릴 시간도 아닌데 뭐든지 말씀이 들려지면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내 지식, 이제까지의 내 경험이 단단한 지식에 대해서 나를 형성했단 말입니다. 내 자아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수십 년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30살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돌을 쪼든 나무를 제작하든 그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세상 자존심이 있지 수십 년 고기 잡던 어부가 목수 말을 듣고 지금 그물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손해가 없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어부에게 말합니다. 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것이 이제까지의 베드로의 경험에 따른 지식입니다.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오늘은 고기 없는 날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만 그 새로운 날을 빛바라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조금 전까지의 내가 그 새로운 것을 다 빛바라게 만드는 겁니다. 새 것을 새 것답게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과거에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늘 주님은 새 날을 주시는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건 뭡니까? 어제에다가 오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보장이 있을지 기대감조차 없습니다. 왜? 어차피 빈 그물이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해보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앞에서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취해야 될 줄 안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 이런 훈련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주 앞에 서기에 버릴 것이 많도록 버릴 것을 버리며 살기로 하는 어제의 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 늘 망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고 성장하는 데는 버릴 걸 많이 버려야 됩니다. 어떤 수필집을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어서는 버릴 걸 잘 버려야 된다. 그 순간부터는 버리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부에 자기 퇴직할 때 전화번호부에 보니까 5,300개가 있더래요. 그만큼 저장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 책에 그렇게 써 있어야 했던. 근데 자기 딱 퇴직하고 나니까 전화 오는 사람 4사람밖에 없더래요. 5,300명을 가지고 60년 넘게 자부심 갖고 살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4사람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50이 넘어서는 버릴 걸 빨리 버리기 시작해라. 그게 잘 사는 거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 잘하는 엄마들은 버리는 걸 잘 버려. 그런데 살림에 좀 맹탕인 엄마들은 하여튼 수십 년 고리짝 같도 어디 구석에 다 처박아놔. 안 써. 근데 지혜로운 엄마들은 버릴 게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방에 가면 지혜로운 엄마들 보면 아주 사뿐사뿐해. 아주 클리어해. 시원시원합니다. 왜? 그동안 많이 버렸거든.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도 버릴 걸 참 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헝합니다. 잘 버립니다. 아주 안 쓴 거 그냥 과감히 버립니다. 누가 써도 써야 된다. 옷도 한 2년 안 입었다. 이건 좋은 사람 입어야 된다. 그리고 헌어 쓰고 하면 얼른 빡 빨래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래. 잘 버려요. 근데 너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난달에는 나는 버리지 말라고. 나는 좀 버리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까요. 아주 잘 버립니다. 사실 그래요. 교회도 이것저것 많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안 그래요? 따지고 버릴 걸 지금 여백의 미가 있을 때 우리 성품도 그래요. 이 안에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릴 걸 버리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 저 먼 데까지 때를 따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안 아픕니다. 근데 나랑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이 나 때문이라면 뭐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버릴 걸 못 버린 거예요. 가장 가까이 내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여러분 멀리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면 산꼭대기 가서 주여 외칠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내 식구들한테 내가 주여 할 때 같이 감동받을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데 멀리 있는 사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건 가시가 가시. 진짜는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은혜로웠다. 감동이라고 칭찬할 때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는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한테 백날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잘해야지. 안 그래요?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경험과 주의 말씀이 충돌돼서 망설여질 때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결국은 선택 아닙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들. 어떤 상태, 어떤 심령이든지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주 앞에서 주님 곁에 자리를 하면 어찌하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순종이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일을 가져오는 9절 말씀처럼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다니까요.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해돼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고 나서 아는 게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고 순종해 보니까 아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을 주저합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내 가까이에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건 큰 은혜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지금은 은퇴하셨겠지만은 은행에서 정년 지점장까지 하시고 신우회 조직해가지고 제1은행 신우회를 그 양반이 조직했거든요. 그거 뭐 회장까지 잘 하시고 아주 은혜롭게 은퇴한 다음에 아직 건장하니까 뜻깊게 또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는 한 교회 선교 목사로 또 보내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그분 대단한 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도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올바르게 잘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서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그때 이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데 우리는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요. 안 그래요? 그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그거 보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거야. 내가 참 이 모질함이 있었는데 저 양반이 내 체면도 살려주고 참 덕이 된다. 그런데 복은 또 그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 집 딸이 그 나면서부터 이 소아마비 때문에 제가 그 애를 업고 다녔거든요. 학생회 제가 보조교사가 막 이럴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4층이에요. 4층. 옛날 상가들은 또 고가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4층은 지금 한 6층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 애를 주일학교 온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는 1층에서 걔 업고 올라옵니다. 물론 걸어도 올라와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아침에 다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얼른 내려가서 그 애 업고 오고 막 야외 예배 가고 수련회 갈 땐 아주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신앙이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 말씀이니까, 매사에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이게 다 몸이 펴지는 겁니다. 나중엔 다 커가지고 사회복지사 돼가지고는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딸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큰 의미.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양반이 사명 선교 지원해가지고는 선교 목사로 여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다 이유가 있고, 결국은 자신이 선 자리가 조금 더 주님 생각 앞서서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주의 뜻이라니, 주의 말씀이라니, 내 들린 소리니 그냥 들린 것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귀가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열린 귀는 분명히 무르익을 것을 가지고 있는 귀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는, 내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으로 자녀들의 대로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이고 체험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즉 내 한 손에 사과를 한번 집어보고 내 반대편 손으로 사과를 하나 딱 집어가서 이걸 손에 느끼는 겁니다. 야, 이게 2개구나. 이걸 내 주머니에 넣으면서 야, 이게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를 사용할 때와 둘을 사용할 때의 느낌과 경험이 다른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아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 기적이 주님이 자기의 인생을 찾아낸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집중했던 설교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책임을 가져가신, 고난을 가져가신 주님을 만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인생이 만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 매일매일 내가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 떨어지는데, 이렇게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휙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은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그 기적이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시간 아니겠냐.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 베드로의 순종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사람됨의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이 일단은 착했어. 성격이 어땠건 저땠건 우락부락했건 뭐했건 일단 어른이 뭐라고 그러면 들을 줄 아는 소양은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왜? 내게 납득인 아니 나 금을 깃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배를 띄우게 되는 상황이겠냐고요. 근데 굳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또 하네.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하니 띄우네.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데. 사람됨의 도리였고 상식이 정부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 너머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자신이 이제껏 경험으로 알고 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 주님이시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선 권세, 그 권위를 느꼈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하다가 뭐라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받다 살아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 앞에 내가 경거망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다 보면 보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믿음을 키운다. 사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귀가 그걸 모르겠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를 살아요. 저 세상은 이미 악한 자에 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번역이 더 확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뭐냐?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랄 때, 저 자랄 때 뉴스 어디 도둑이 들었다. 이게 뉴스거리였습니다. 지금 도둑 든 얘기는 뉴스거리도 아니야. 누가 누구를 죽였다니면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길바닥에서 누가 누구 살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찾아냅니다. 또 이게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착하다고 세상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웃고 있다고 저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람하고 상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맞아요. 딱 사람은 사는 게 나만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고요.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주 앞에서 삽시다. 멀어지지 맙시다. 한 번이라도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주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론으로 증명할 수 없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창조하는 물고기를 만들어내셨겠지요. 그런데 굳이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나를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전에는 물고기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주님이 부입니다. 삶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기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새 길에 서게 했습니다. 이제껏 알고 있고 경험해왔고 해나왔던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어부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새 길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행색도 그대로고 출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자신의 삶에 임했던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이 들고 로마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만남 아니었으면 갈릴리가 전부였을 인생 아닙니까?
그걸 바다처럼 생각하고 살았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의 사도로 순교까지 하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삽시다. 그리고 주의 것으로 살며 주의 역사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21세기 오늘 이 시간에 조금 한 번이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그러면 이제껏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새로운 은혜로 새 길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